아멘. 예, 저는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교단 새로 리모델링한 거창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목회자 사모 세미나 참석하고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80명 이상 온 것 같은데 목사님은 목사님들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들대로 좋은 강사를 모시고 아주 유익한, 목회 유익한 강의도 듣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고 목욕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목회가 되도록 말씀도 좀 더 잘 전하고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하기로 다 작정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올해 나와 남을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영혼 한 영혼 내 자신을 세우고 남을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전도서 11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구약성경 전도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예, 김영신 의사님 어떻게 해요? 헛되다. 참 인생은 헛되다. 예. 1장에 헛되다는 말로 시작하죠. 헛되다. 또 다른 분 누가 말씀하셨는데? 전도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다른 분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까? 김영신 권사님, 인생이 헛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헛되니까 그냥 이제 헛되다는 건 알겠는데 헛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헛되지 않게 살자. 예, 우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전도서를 볼 때 좀 당황했습니다. 불교 경전도 아니고 헛되니 이 무슨 말이지? 불교 사람들이 인생은 헛된 거다 이런 말 잘하는데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나? 그죠? 헛되다는 말은 불교에서도 하고 유교에서도 하고 모든 종교에서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은 헛되다. 우리 자살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은 헛되다. 대충 살자.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인생은 헛되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삶이 있지 않을까? 헛되지 않은 삶은 무엇일까? 헛되지 않은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이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이야기 속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헛된 세상, 헛되게 살지 말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전도서 하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제가 만들어내고도 아주 명언이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자화자찬인데요. 전도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메시지다. 전도서는 누구도 알기 어려운 메시지다. 이게 전도서를 읽는 제 느낌입니다. 전도서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누구도 알기 어려운, 대성경학자들도 알기 어려운 메시지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전도서입니다. 왜 전도서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메시지인가? 제가 초신자 때도 전도서의 메시지가 뭔지 당장 알았습니다. 읽어보고. 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절과 2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1장 1절에서 2절까지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왜 인생이 헛된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2장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내용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도 전도서의 메시지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 많은 내용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앞구절과 뒷구절 네 구절만 알면, 앞에 두 절, 뒤에 두 절만 알면 전도서의 메시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된데, 헛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이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모든 행위를 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대로 사는 이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금방 예수 믿은 사람도,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도 읽어보면 이게 메시지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누구도 알기 어려운 메시지냐? 그 가운데에 논리를 막 전개를 시킵니다. 왜 인생이 헛된지. 그런데 그 속에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그 논리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아리까리합니다. 대학자들도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가 아리까리한 게 많습니다. 왜 전도서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대성경학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이야기들을 또 담고 있느냐. 전도서는 우선은 길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 헛되니까 우리 다 자살하고 끝내자 이 말 아니라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인생은 헛되니까 허무한 세상 그냥 편하게 살자. 너무 뭐 주일 지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헛된 건데 뭐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치우고 뭐 수요일 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귀찮으면 예배 나오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살자, 그 이야기인지 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딱 시작할 때 말해놓고 끝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게 헛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딱 내서 누구나 읽어보면 다 압니다, 무슨 메시지인지는. 그런데 그 논리 전개 과정들이 중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색을 하라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많은 사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기도 한 그런 메시지들을 가운데 많이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일부러 이렇게 기록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이 메시지는 헛되니까 인생 포기하라, 헛되니까 허무주의에 빠져가 살라, 헛되니까 내 맘대로 쾌락주의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헛되지 않은 삶은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명쾌한 메시지를 주면서 그 왜 그렇게 되는지를 끊임없이 인생 속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색하라고 굉장히 많은 사색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설교 때 들어 했는데요. 제가 30대 때에 가슴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계를 보니까 왜 교계가 이렇게 잘못 가느냐, 왜 목사님들이 잘못된 길을 가느냐 막 분노가 있고, 저런 분들은 옳지 않은 길을 가는데도 막 대접받고 교계에서 막 인정받고, 어떤 분들은 참 진실하게 살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왜 이게 안 고쳐지느냐 막 분노가 있어가지고 내가 목회 때리치워야겠까 막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목사라고 내가 이름 듣고 싶지 않다, 목사 안 한다 막 이런 생각을 막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서 속에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곱게 하랴. 하나님이 굽혀놓은 것을 사람이 어떻게 곱게 하느냐. 세상에 삐뚤어진 게 너무 많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것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이 그래 굽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어차피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생 비관하고 허무주의 빠지고 그래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모를 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하고 계시는 일이고 최후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잠 못 자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이야기들, 인생을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도서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전도서를 읽을 때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는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잖아요. 그 해에 어떤 유명한 기독교 단체에서 전도서 특강을 한다고 홍보물이 왔습니다. 제법 나름 이름 있는 분이라고 전도서 강해를 한다고. 제가 전도서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전도서를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요번에 가서 배워야 하자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공쳤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쳤다. 그분이 그 유명 강사가 전도서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생은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둥바둥거려 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놀면서 쉬엄쉬엄 살세요. 목회도 너무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열심히 살라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사세요. 편하게 살세요. 귀찮으면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전도서가 그런 메시지는 절대 아니라는 건 압니다. 전도서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전도서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1장과 끝장에서 그거는 초신자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절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 같으면 다른 성경하고 충돌됩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영원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 제한된 시간이다.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을 정말 열심히 소중하게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라.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전도서만 유별나게 인생 헛되니까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대충 놀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 왜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 전도서를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냥 대충 좀 놀면서 그냥 대충 해라.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그렇게 보면 편하니까 좋으니까. 근데 전도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헛되다. 그러므로 이 헛된 삶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라. 젊은이들아, 헛된 일에 인생 쓰지 말고 영원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네 삶을 투자를 해라. 그것을 위해서 네 삶을 다 바치라. 열심을 내라. 게으름 부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전도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한 부분이 11장입니다. 11장. 자, 저도 11장의 내용들 중에는 어떤 구절들은 정확하게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연구할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구절이 아리까리하다 해가지고 전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진 않습니다. 안 그래요?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 해도 편지를 다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압니다. 엄마 돈 좀 보내주세요. 다 알아들어요. 엄마 시간 나면은 우리 집에 좀 오실래요? 뭔 소리인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한 줄 있어도. 그러니까 이 11장을 읽어보면 뭘 말하려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식물을 물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식물은 동물 식물 그 식물이 아니고 음식물 할 때 그 식물입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떡입니다. 떡.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다 썩어버리죠. 이게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씨를 심으라는 뜻으로 많이 봅니다. 떡을 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나락이 있으면 그거 다 탈고 해가지고 다 떡 해가 먹어버리면 씨 심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양식으로 먹지 말고 남겨가지고 물 위에 던져 그 씨를 뿌리라는 거, 파종을 하라는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대에 해상무역을 하는데 배가 한번 해외로 나가면 몇 년 뒤에 올지 모릅니다. 그 옛날에. 그렇지만 그 배에다가 내 재산을 투자를 해라. 그러면 몇 년 뒤에 그 재산 가지고 상품을 사오면 대박 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라.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이것이 구제하라는 이야기다. 네 식물 네가 다 먹지 말고 나눠주고 구제하라. 이게 무슨 뜻이든지 결국 똑같습니다. 파종을 하라, 씨앗을 뿌리라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내 식물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고 구제를 하라는 이야기든지, 아니면은 해상무역하는 이 배가 해외 나가는데 그때 내 소유를 그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라. 네 삶을 선한 일에, 옳은 일에,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선한 일에 내 삶을 투자를 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씨 뿌리는 거는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둡니다. 그렇죠? 해상무역에 투자하는 거는 몇 년이나 지나야 배가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얻게 된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고, 당장에 씨앗을 뿌린다고 뭐 열매가 맺지 않고, 그리고 이게 태풍 불어가 다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해상무역에 투자했는데 배가 침몰하고 하나도 못 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삶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내 삶을. 그렇죠? 선한 일에, 옳은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신약적인 비달에서 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남을 세우는 이 일에 네 삶을 투자를 기꺼이 투자해라. 젊은 날 놀지 말고 게으름 부리지 말고 내 삶을 이 선한 일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앞에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말과 2절을 연결해 보면 이게 선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한 일에 네 삶을 투자해라. 해 아래 헛된 것에 네 삶을 탕진하지 말고 헛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생물을 거기에 던져라.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7에게나 8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보통 이어지는 숫자는 정확하게 그 수를 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두 개쯤 되겠죠. 이러면 적은 숫자란 말이잖아요. 그죠?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한두 개만 없어졌어요. 꼭 한 개 없어졌다, 2개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두 개만 없어졌어요. 이것만 조금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 두서너 개 이러면 그래서 제법 좀 된다 이런 뜻이겠고, 그러면 7이나 8 하면 많은 수를 말합니다. 많은 수.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눠줄 때 인색하게 한두 명에게 나눠주지 말고 7에게나 8에게나, 이 말은 꼭 7명, 8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 너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에게 네 전부를 다 나눠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 몰빵하라는 겁니다. 해 아래 헛된 일에 네 삶을 몰빵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네 삶을 몰빵시키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세우고 남을 세우는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네 삶을 몰빵해라. 7이든지 8이든지 100이든 1000이든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꺼이 나눠줘라.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내일 그걸 갖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하는 것이 그죠?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거 금융부도가 나가지고 은행에 들어있는 내 재산 내일 다 날아갈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죠? 부동산 폭락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재산 완전히 종이 쪽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기업 다 불타고 파괴될지 모릅니다. 재앙이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영원한 가치에 내 삶을 몰빵을 해버리는, 그죠? 저는 천국이 없으면 저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이 없으면. 그죠? 대학, 나름 나쁘지 않은 대학 나와가지고, 제가 졸업할 때는 취직이 무지 잘 됐을 때입니다. IMF 전에 제가 졸업했습니다. 취직 잘 되던 때입니다. 그죠? 제가 다 포기하고 목회 나와가지고 첫 해에 40만 원 받았습니다. 누가, 아이고, 경북대학교 나와가지고 40만 원 받고 전도사 하나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없으면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몰빵을 했습니다. 몰빵을. 첫 목회지에 가가지고 제가 완전히 몰빵을 다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청년들 밥 해주고, 주일 저녁에도 청년들 모아가 다 밥 해주고, 돈 탈탈 털어가지고, 예배당에 공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편찮으면 제 서재에 눕히고 저는 강단에 올라가 있고, 교회 컴퓨터가 없으니까 제 컴퓨터밖에 없으니까 교사들이 인쇄한다 하면 내 방에 가서 하라고 저는 강단에 맨날 가서 앉아있고, 깔 데가 없으니까. 우리 안방은 아침 9시에는 중고등부 예배실 되고 12시에는 회계부실 되고 12시 반 되면 청년부 친교실 되고, 그리고 오후 4시가 되면 주일학교 분방공부실 되고, 주일 저녁 6시 되면 주일학교 교사회의실 되고, 우리 방은 다 주일날 사택 다 개방, 주일날 아침 먹고 청소해놓고 나오면 우리 사택방 전부 교인들이 다 와서 쓰고, 저는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 살았어요. 저는 몰빵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한테 몰빵. 그죠? 근데 전도서에 보면 몰빵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라. 왜?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누구라고도 말할 수 없고 어느 교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분이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2채 있고 또 재주들이 좋아서 돈도 잘 벌고. 근데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빚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 청렴하신 분이고 정말 사례를 적게 받으면서 아껴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했었고, 그분이 있는 동안에 빚 결국은 다 갚았는데, 이분은 돈도 많고 재산도 있고 중직자기도 한데 건축원금에 돈을 하나도 안 냈답니다. 목사님이 너무 애 같아서 이자 낼 날이 다가왔는데 돈은 없고 좀 성도님들한테 도와달라 이래도 콧방귀도 안 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돈 1억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렸답니다. 사기를 당했는지, 오래돼 기억은 안 납니다만 사기를 당했는지 돈 1억이 그냥 싹 날아갔답니다. 그제서야 건축원금 할걸 이렇게. 그런데 그 후에도 그런 간증을 하고 나서도 그분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에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귀한 일, 나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이 귀한 일, 이 선한 일,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기꺼이 네 자신을 투자해라.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라. 필요하면은 그렇게 얼마든지 해라.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취할 게 뭐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삶을 몰빵해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막 먹구름이 오고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비 올 분위기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오면 나무도 쓰러지고 이 나무가 나무로든지 북으로든지 쓰러지면 그대로 있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미래의 그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 그죠? 우리는 재앙을 막을 길도 없고, 재앙이 오면 우리 힘으로는 대처할 방법도 없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우리가 막을 길도 없고, 그죠?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을 풍자한 겁니다. 풍세를 바라보고, 야, 지금 날씨가 어떻노? 씨 뿌리면 되겠나, 안 되겠나? 맨날 계산하다가 씨 못 뿌리고 끝나는 사람. 지금 추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비가 오나 안 오나, 이거 따지다가 추수하지 못하고 다 썩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날씨 살피다가 씨도 못 뿌리고 추수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는 모릅니다. 올해 열심히 농사 짓는데 태풍 와갖고 절반이 날아갈지 우린 모릅니다. 그런 거 우리가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심는 거죠. 오늘 우리 해야 될 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죠? 열심히 전도했는데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 우린 전도하는 거지. 그죠?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사람 돌이킬까요?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죠? 맨날 풍세만 살피고 풍세 바라보다가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고 맨날 그런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마라. 젊은이들아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풍세 살피다가 씨도 못 뿌리고 구름 쳐다보다가 추수도 못하고 그런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어차피 미래는 너희들이 모르고 어떤 재앙이 임할지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 7에게든지 8에게든지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최선의 일.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네 삶을 투자하고 투자하는 정도가 아니고 몰빵을 해라. 영혼을 위해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에 내 삶을 맡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아예 몰빵을 해버려라. 네 삶을 거기에 걸어버려라. 미래는 모른다.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재앙이 오면 우리가 막을 길도 없다. 전쟁이 나면 우리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면 일찍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재산 잃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뭔지 찾아보면 될 테고, 그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풍세나 살피고 잔머리 굴리고, 그죠? 그럴 필요 없다.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네 삶을 던지고 네 삶을 투자하고 네 삶을 그냥 몰빵을 해라.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모른다.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런 데 사로잡히지 마세요. 정치판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정치판은 그런 겁니다. 정치판 보고 속상해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모르고 아이 벤 자의 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물론 요즘 세상은 좀 알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전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엄마 뱃속에 아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누가 알아요? 그때 뭐 CT가 있습니까? MRI가 있습니까? 그죠? 그 당시로서는 깜깜한 일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일이고 지금 한 조각만 보면 이상해 보이고 이해 안 가지만 뭐 인간의 머리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알라 그러지 마세요. 지진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왜 저 지역 사람들은 많이 죽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천국 가보면 다 압니다. 왜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우크라이나가 좀 이기는 것 같다면 요즘 또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속상하죠. 속상하죠. 왜 하나님 저렇게 두시는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재앙이 언제 닥칠지 어떻게 닥칠지도 모르고 재앙이 오면 막을 힘도 없고 불확실한 미래. 5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게 불확실하다. 그렇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6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니까 대충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라.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라.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는지 네가 아느냐? 그건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아침에도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해라.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저게 잘 될 수도 있고 둘 다 잘 될 수도 있고 둘 다 안 될 수도 있고 너는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핑계댑니다. 아, 요즘 시대에 그래, 전도한다고 열매가 있나? 핑계대고 전도 안 하고. 그죠? 아이고, 바쁜 세상에 그 기도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나? 자꾸 핑계대는 사람은 모든 게 다 핑계입니다. 이게 잘 될지 저걸 잘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놓고 다르게 보는 거죠. 이게 성공할지 저게 성공할지 둘 다 성공할지 둘 다 실패할지 모르는데 아이고, 안 할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건 바보 같은 인생이고.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둘 다 안 될지 모르니까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해라. 이게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헛된 인생을 놓고 인생 헛되니까 그냥 막 살란다. 이런 사람은 그래 사는 거고 인생 헛되니까 그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부지런히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7절과 8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전도서에서 즐겁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즐겁게 살라는 말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헛된 인생 많이 먹고 놀고 멋대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즐겁게 살라는 말은 어차피 우리 미래 모르잖아요. 장이 닥친다고 내가 피할 방법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사 어차피 난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죠? 왜 저 정치인은 못된 사람인데 잘 나가나? 이런 것 때문에 밤새 고민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골머리 앓을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으세요. 내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 그렇죠?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세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해 뜰 때 바라보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그렇죠? 그렇게 즐겁게 사세요.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여러분 골머리 앓지 않아도 골머리 앓을 날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어차피 인생 살다 보면 항상 해만 뜨는 게 아닙니다. 캄캄한 날이 옵니다. 참 죽을 것 같이 아픈 날도 오고 정말 쓰리도록 속상한 날도 오고 옵니다. 그렇죠? 어차피 내가 그렇게 골머리 앓지 않아도 골머리 앓을 일들은 천지 많이 옵니다. 쓸데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치판 보면서 쓸데없이 잠 못 자고 씩씩거리고 어디 유튜브 보고 뭐 왜 정치판이 있느냐고 허걱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항상 즐겁게 사세요. 항상 신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세요. 어차피 모릅니다. 제가 최근 여기 남산교회 부임해서 8년 동안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그죠? 이리 뒤집어졌다 저리 뒤집어졌다가 막 생각지 못한 일이 나고 어차피 우리는 모릅니다. 잘 나가는 정치인 언제 추락할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차피 정치판은 다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봤잖아요. 우리가 뭐 저는 정치판에 어느 게 옳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될 때 처음에는 이쪽에서 막 공격하고 저쪽에서 막 변호하다가 입장 바뀌니까 또 이쪽에서 공격하고 저쪽에서 변호하고 뒤바뀌더라고요. 이쪽도 저쪽도 다 사기다. 난 그래 느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다 사기다. 내 편 들어주면 무조건 옳다 하고 내 편 안 들어주면 무조건 나쁘다 하고 정치인들 다 사기네.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기판 어느 편에 속해가지고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는 해 아래 헛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해 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사람들이 해 아래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웅다웅한 걸 보고 거기 한쪽 편이 돼가지고 잠 못 자고 씩씩거리지 마세요. 전도서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정치판이 왜 저 모양인지 뭐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정치판이 저꼴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 모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만사를 경영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겠습니까? 왜 세상 저 모양 저 꼴로 돌아가도 하나님이 두시니 내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세요. 즐겁게.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식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시고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려고 힘쓰고 전도하려고 힘쓰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후회 없을 일을 위해서 너는 내 식물을 위해 던지라. 어차피 뭐 내일 죽을지 모르고 뭐 헛된 인생인데 뭐 다 털어먹고 살지 뭐 투자를 해요. 그러지 말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거둘 것이다. 어차피 헛된 인생 뭐 그냥 쾌락이나 누리고 살지요. 그러지 말고 7에게든지 8에게든지 나누어 주어라.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 내일 네 재산 다 날아갈지도 모르고 네 건강 내일 다 박살날지 모른다. 그러니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내 자신과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고 아예 몰빵을 다 해버리라. 7이든지 8이든지 뭐 100이든 1000이든지 다 그냥 쏟아부어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네 삶을 전부 다 쏟아라. 구름이 와서 비가 쏟아지면 나무가 쓰러지고 네가 언제 그래 될지도 모르고 어느 쪽으로 나무가 넘어질지도 모르고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네가 고칠 수도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다. 풍세만 맨날 살피고 겁먹어가지고 씨도 못 뿌리고 추수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젊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미래를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뭐 올해 씨 뿌린 거 태풍 때 다 날아갈지 안 갈지 모르죠. 그냥 나는 투자할 일에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
뱃속에서 자라는 것도 바람의 길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만사 경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차피 모르고 나는 이게 잘 되지 저게 잘지 나는 모르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영혼을 위해서 내 할 수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살아라. 그리고 즐겁게 살아라. 네가 그래 오만상 인상 안 써도 네 삶 속에는 캄캄한 일이 많이 올 거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다 네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일들 다 때가 되면 준비 다 돼 있다.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해를 보고 즐거워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여기 하나님 즐겁게 살아라는 게 게으르게 네 멋대로 그냥 쾌락 향락을 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재앙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죠? 그냥 즐겁게 오늘 열심히 힘써서 투자하고 내 삶을 다 기울여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우리 삶을 삽시다. 염세주의 빠지지 말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비관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놈의 세상 열심히 살아만 뭐하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치판도 저 모양인데 내 혼자 바로 산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데 우리가 바로 사는 게 무슨 영향이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오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그리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